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 찾으시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는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드리시고 인사드리고 서로 가족들끼리 인사하시고 3층이 이 시간에 상당히 시끄럽고 그랬는데 조용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했나? 아이들이 없고 선생님들로 차 있다가 없으니까 이상해. 하나님 그래서 빨리 코로나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난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또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고난을 풀어가는 정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또 고난을 주님이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깊이 살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되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다. 그 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고난 후에 또 영광 받으실 걸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또 연구를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 자기들이 아니라 신약시대 너희들에게다. 이 메시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은 너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찾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는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 예수님을 보거라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뭐냐?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 영광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전에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근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가지만은,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힘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그들은 집을 떠나서 갑바도기아 가보신 분들은 알죠. 한 번은 가보실 만합니다.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터키에 있는 동부, 중부, 북부 이 형제들이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런 굴이 약 한 200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파면, 바위인데 희한하게 날카로운 걸로 파면 부스러지듯이 푸석푸석 부스러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굴을 팠어요. 밑으로는 85m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국 2만 명이 여기서 거주를 했다 그럽니다. 자관 안 놀래는 데는 뭔가 있는 거예요. 85m 이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올 때는 이 곳곳에다가 맷돌 같은 큰 이렇게 둥그런 뭐라 그래,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개놨다가 딱 흘러가서 닫아버리면, 이게 바위니까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미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지내게 되고 2만 명의 형제 자매들이 지냅니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갔다. 너희들도, 형제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잠깐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으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잠깐이야.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영광만 있었지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 막강한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자기들은 틀림없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베드로가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다혈질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단어는요,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한 게 아니라 비난하고 힐난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삐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주님만 따랐는데 그러면 한 자리 주셔야지. 죽기는 어떻게 왜 죽으세요? 못마땅해 가지고 비난하는 걸 항변이라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예수님 믿고 출세할 생각, 예수님 믿고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잘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이런 물질주의, 기복신앙으로 아직도 우리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은 있다. 영광을 바란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 자기를 부인해라. 기복신앙 부인해라. 예수님 믿으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 부인해라.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오늘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줄 아는 기복신앙, 자기중심주의. 그런 예수님과 상관없죠. 영광을 받으려거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네가 먼저 십자가를 져라. 네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영광을 바라보고 따랐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 노릇한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때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영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게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빚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선택했다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합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과 버림을 받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대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석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리석, 석공회에서 딱 잘라가지고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은 대리석은 똑같은 대리석이라도 선택받은 대리석과 그렇지 않는 대리석은 차이가 있죠. 똑같은 나무라도 목수한테 택함을 받은 나무와 택함 받지 못한 나무는 전혀 다르죠. 선택받은 대리석은 이제 예술가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버림받은 대리석, 택함 받지 못한 대리석은 그냥 대리석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택함 받은 대리석은 거기에 작품이 나오죠. 택함 받지 못한 대리석과는 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택함을 받은 나무는 목수에 의해서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작품을 만드는 동안은 고난입니다. 깎여야 되고 잘려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작품이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영광을 바라봐라.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영광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영광이 있을 때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말씀,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비록 갑바도기아 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봐라 하면서 6절, 7절 말씀한데,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또 다 만들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힘듭니다. 택함받은 대리석은 힘들죠. 작품 만드는 기간 동안. 택함받은 나무는 힘들죠. 버림받은 나무하고 같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파루시아 예수님 오실 때 크게 기뻐하도다. 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완성되는 그날 그 값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칭찬, 존귀, 영광, 질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크게 기뻐해라.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계획하신 고난과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고난은 요셉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그는 계획된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죠. 13년 동안 요셉은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택함받은 고난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제 계획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다듬어져서 작품이 됩니다. 값이 나가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욥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천지를 다 돌아다녀 보았느냐? 네. 네가 욥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욥과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받은 걸 다 빼앗아가 버리면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믿었어요. 그때 사탄이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그래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허락합니다.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한순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한순간 10남매가 지붕이 내려앉아 죽습니다. 한순간 자기는 종기가 와가지고 기앗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허락된 고난입니다. 근데 욥은 그 허락된 고난 속에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 절대 조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가져가셨어.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주권.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 취하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 가져가셨다면 또 주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 더 주신다면 배로 주실 수 있겠지. 때로는 저 구름을 쳐다보며, 때로는 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져가신 것보다 2배, 3배 주시겠지.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계획된 고난이나 허락하신 고난 속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취해 가셨다면 또 더 주실 분도 하나님.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죠. 마지막 그는 2배나 더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치죠.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제 수요일 날 온다 그럽니다. 태풍은 몇 가지를 해결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와 함께 태풍이 바람으로 불어오죠. 다 거덜날 것 같고 난리를 피우지만, 그러나 한번 휩쓸고 간 이 태풍 때문에 얻은 것이 이렇게 많대요. 폭우가 쏟아지고 물 문제를 해결한대요. 적조 현상을 해결한대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해되면 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좀 힘드네요. 이게. 집에서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태풍이 비와 함께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와서는 난리를 펴. 간판도 떨어지고 차도 어떤 때는 날아가고 복잡하죠. 그러나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겠어요? 적조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공해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 공기 중에 떠있는 오물, 저 이물질, 저 오염들.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할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는 가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합니다. 마스크 해서 될 일이라면 좋겠지만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오죠. 그러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중국에서 불어왔던 그 먼지도, 마스크 쓰면서 힘들었던 그것도 다 지나요. 하나님의 코로나를 향하여 명하시면, 떠나라 명하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욥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게 했고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바다의 오염을 해결합니다. 폭우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적조 현상을 해결하고 공해물질을 해결하고 바다의 오염들 한번 뒤집어 가지고 깨끗하게 맑게 뒤집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재편성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태풍 속에 휘말려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끝났다 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가져오실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저 바위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니 복되도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 기뻐한다.
예.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을 주실 거기 때문에. 영광을 주실 주님을 사랑했죠. 지난 주일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영광이 될 아름다운 선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가져올 영광 바라보면 어깨가 펴집니다. 힘이 납니다. 무시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손가락질 받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은 없을 때 비난하고 없을 때 손가락질하고 없을 때 짓밟고 그게 세상의 인심이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영광을 주실 거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영광을 주실 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믿음 버렸잖아요 했다면 마귀의 승리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탄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걸 입증했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라도 고난당한다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붙드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고난이 끝나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영광스러운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자신들이 잘못됐다, 자기의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떠날 날이 오겠죠.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살았던 존 버년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문법밖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고 국교에 의해서, 영국 국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이제 순교당하고 처형되는 때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한다면 풀어주겠다. 그래도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선택된, 자기신이 선택한 자발적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끝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교 안 하고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하는데도 거절하고 1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이 딸이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장님인 딸을 생각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딸 메리를 볼 때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었다. 그 딸을 보면 자기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었다. 딸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감옥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2년을 있는 동안 그 유명한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철로역정을 통해 썼는데 그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문학작품,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60여 권의 책을 썼고, 지금 350년이 지났지만 많은 대부분의 그 책들이, 특히 철로역정은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이 35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획된 고난을 집행하시죠. 허락하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계획하시기도 하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야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더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고난은 영광으로 바뀝니다.